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리아 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사에서 마리아 참가라 불리어지는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The Magnificat라고 해서 마리아 참가, 마리아 송가 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잉태하고 불렀던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번 크리스마스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 바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긍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mercy라고 하고 불어로 mercy라고 하죠. 긍휼이란 정의를 내려보면 비참한 상태 속에서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과 은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보다도 어찌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죄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비참한 상태, 비참한 인생을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교훈을 위해서 오늘 마리아의 찬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찬양을 하기 조금 전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절망했으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이제는 앞길이 없다라고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그녀가 만난 이 참가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특히 마리아가 자신이 이 생명을 잉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마리아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마리아로 하여금 절망과 당황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답답하며 암담한 삶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으며 마리아와 같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걸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약속들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약속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약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이고 축복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망이 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지만 그 자녀는 생겨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사라도 물론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한 나에게 내가 원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심되는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의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급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받아주셨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일관성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고 주저앉기도 했으며 마침내 흔들렸던 그 믿음의 회의를 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동정녀가 어찌하여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그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앞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너를 쓰시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약속을 믿는 순간,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 마리아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되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약속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은 도구로서 나를 쓰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마리아는 절망을 넘어 찬미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찬양하며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54절을 다시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해 주신 증거가 바로 마리아에게 새 생명을 잉태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로부터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체적인 최초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천하의 축복이 될 구원의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 20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아니면 존재도 하지 않으시는가 라며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쳐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사에서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견뎌온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이러한 심정이 다윗의 시편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셨는가? 우리의 절망, 우리의 답답함을 보시면서도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을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그 증거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의 시간을 포함하여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은 그러나 결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도 목적 있는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성화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앞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읽어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시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요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한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말발굽발에 짓밟게 하시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바사에게 알렉산더에게 지배당하는 그리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쓰실 만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부수고 깎으며 만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켜 주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치고 절망하며 뒤로 물러나야만 되겠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이요. 당신이 기뻐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면 이 시간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불평으로 시간을 삼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연단의 시간, 성찰의 시간, 그리고 성숙의 시간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새롭게 의미를 다져보는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족으로 더 집중하고 친밀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지냈던 흔하다기보다는 쉽게 생각했던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해졌습니까?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이유도 이 촬영을 하는 조건하에 20명 미만에서만 예배가 드려짐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욱 주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것이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편하지 않으심을 아파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시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새해를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로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즉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약속의 손을 붙들고 일어 세워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좌절하도록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셨지만 약속만 하고 내내 침묵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첫 약속, 자녀에 대한 첫 약속을 해 놓으신 후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또다시 메시아의 약속을 되풀이 하십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요셉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고 그 손을 내미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54절을 다시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우리가 help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충분하게 풀어놓고 있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도우사라는 말에 help라는 대신에 lifter,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캐치업, 그거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어원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걸음마 연습을 할 때에 걸음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걸음마 연습을 시키죠. 때로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아들이, 그 딸이 넘어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강해질 수 있으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넘어짐을 안타깝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파하면서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나, 아주 주저앉아 울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인 우리도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저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무릎이 깨지고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때로는 사륜에 있는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처녀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 복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제 소문만 나면 그가 겪어야 했던 삶은 고통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는 순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며 도움이라고 그녀는 오히려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올해를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손님입니다. 하나님께 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주문하는 것이 내가 의도한 대로 우리에게 내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긍휼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응답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우리가 감격으로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를 보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어떻게 해요?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잠들 수 없는 이 시대에 고통을 안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월이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험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는, 마침내 그래서 주님께서 내미는 손길을 바라보며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새해는 정녕 새날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에서 결코 쉽지 않은 버거운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또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점검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월, 어두운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결코 고통의 연속만이 아니라는 것, 약속이 실현되는 새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 찾아오신 성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새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탄생의 이날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질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올 한 해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두움의 한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간증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함께하시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귀한 성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음과 생각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은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사 더 좋은 일을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도와주심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지나온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곳을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사 새해는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요 27일날 주일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녁에는 가정 예배로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일 주일